주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한 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1년도도 한 달 이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나 한 해의 다짐 같은 것들이 혹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번 해봐야지 계획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세웠던 한 해의 계획을 지금쯤이면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한 해의 시작은 구정부터지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구정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자신을 향해서 다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여튼 한 해를 계획하고 노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에서 자신의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사귐 속에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에 눈이 팔려 진리를 알지 못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 힘듦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여러분들에게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건강 혹은 명예 혹은 물질 혹은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현상이나 소유입니다. 현재의 모습,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여질 수 있고 또한 힘듦도 사라지고 기쁨만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이 채워졌던 기억들이 이미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것들이 채워졌던 기억.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자녀들의 잘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이 채워졌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기뻐하십니까? 매일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가 갈망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한숨을 쉬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도 그 기쁨은 한순간이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불평 속에 살아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솔로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전도서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행해 봤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소유를 갈망하기보다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혹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단 한 가지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아마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은 다 버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만히 들어와 바울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위도, 특별히 할례와 같은 율법도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라는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분노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파의 정형적인 모습은, 육체의 자랑거리들은 이미 바울 자신이 모두 이루어 봤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두 다 이루었던 두 가지, 그 일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출생하면서부터 얻었던 특권이고요, 둘째는 스스로 성취했던 일들입니다. 먼저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먼저 출생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들은 율법에 맞게 바울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일원으로 출생하였으며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라고, 또한 히브리 부모님 사이에서 난 진정한 히브리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열거하는 이러한 출생의 모습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자랑거리들로 교회를 힘들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룬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지, 나는 이미 그것들을 다 이루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아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실제 포로된 자들의 후예였고요,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이 혼혈족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가 이스라엘이 되는 시작이었단 말씀이에요. 바울 역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정통 이스라엘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또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는 베냐민은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지파였지만 엘리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자신의 핏줄이 자랑할 만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는데, 그 구분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헬라파는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기에 당시 문화에 오염되었다라고 생각했고, 반면 히브리파는 완강히 유대인의 언어와 풍습을 고수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헬라파보다는 히브리파가 더 순수하다라고 생각하였단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이미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의 관점에서 자신의 출생이 가져다 둔 자랑거리를 열거한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한 자랑거리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공경을 받았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단시되었던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모두 이수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자랑할 만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자랑할 만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육체의 자랑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아멘.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자랑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이 되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자랑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행위,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그 행동, 나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이러한 사실들을 잊고
매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만 주님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얼마나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드러내기를 얼마나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 내가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섭섭해합니까? 그 섭섭함이 커져서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으니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 말씀을요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이제는 본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 하신 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죽음까지도 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적인 이러한 많은 자랑거리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이미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나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지금도 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고 있는 자로서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한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은 어쩌면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축약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요.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표대, 동일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자랑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준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일, 내 영혼을 위한 그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알아야 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내가 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갔던 바울을 뒤쫓아 저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